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죠. 소비를 줄이게 되고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됐을 때 거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병원 문을 닫으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있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저주의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또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게 될 때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것의 반복이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예측하지 못한 다른 어떤 것들의 변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 자라게 하겠느냐, 그 원어적인 뜻은 뭐예요? 염려함으로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없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권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고 또 믿음의 시험을 건너가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물리학자 보어는 전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한 사람이다. 모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넘어질 때 보통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네,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잘 넘어져야 돼요. 넘어진 다음에 그것을 잘 회복해야 돼요. 네, 이런 아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승승장구하다가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됐을 때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에 와그르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실패를 경험해 보고 작은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내게 주신 은혜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과정에 넘어짐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를 보는 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흔히 요리를 할 때 요즘 레시피 보고 많이 따라하죠.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리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 잘하는 꼬리표는 묻지 않죠. 물론 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한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중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느 한 분야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한식을 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나는 요리에 재질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패를 한번 처음부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 우리나라 요리는 외국 요리 보면 이렇게 컵을 가지고 계량 컵을 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몇 cc 뭐 한 스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자라오면서 보게 되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간장도 이제 우리 애들이 잡채를 좋아하니까 잡채를 만드는데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훅 부어버리고 그냥 이게 버무려서 하게 되는데 그거 따라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짜게 된다든지 싱겁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몇 cc 넣어야 돼 그러면은 평생 그걸 재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가르쳐줘도 그 맛이 안 나요. 똑같이 레시피 그대로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맛에 가까워지게 되죠. 처음 했는데 뭐 7성급 호텔이 인류 주방장 같이 그런 맛은 안 나와요. 다 이제 주방장 보조로 있으면서부터 눈대중으로부터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워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오라는 거지. 하루아침에 인류 주방장이 될 수는 없죠. 믿음 생활도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올 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된다, 순금같이 된다는 것은 불의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 태워서 녹여서 다른 것들을 빼내고 금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돌을 녹이고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작은 연단을 받아서는 큰 일을 할 수 없죠.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없는 자신의 나약함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뼈저린 가슴 아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녔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니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깨닫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게 됐을 때 그가 비로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담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라 연단을 받으라면 갈 사람 거의 없어요. 기왕이면 편한 게 좋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의례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당금질이 돼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깨어지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게 되고 부유로운 모든 것을 가진 삶을 누리다가 뒤늦게 자기가 히브리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인간적인 움직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40년간 죽은 듯이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살면서 온전히 깨어진 그가 80살이 돼서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혈기가 왕성하고 애굽에 자기가 배웠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족을 지도하겠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나갔다라면은 집단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닐 때 자기 스스로 낙심해서 그 지도자의 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 광야 40년간 원래부터 40년 가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80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문구의 광고가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처음 야구 방망이에 휘둘렀을 때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홈런을 제일 많이 치는 타자들은 아웃도 가장 많이 당해본 사람들입니다. RH 메이시는 7번이나 실패한 뒤에 간신히 뉴욕의 가게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메이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동부 지역 그리고 서부 일부의 가장 큰 백화점 체인이에요. 우리나라 따지자면 신세계 백화점처럼 7번 완전히 폭망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간신히 자리 잡고 시작하게 된 게 성공한 게 뉴욕의 메이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뉴욕 본점이겠죠. 그걸 통해서 북동부 전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백화점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시는 564권의 책을 출간하기 전에 753통의 거절을 받았습니다. 내 책을 출판해 주세요 하고 원고를 넘겼을 때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적으로 2000번에 700번이니까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까지 이제 깨지지만 최근까지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맞췄죠. 아웃될까봐 있는 힘껏 휘두르지 않았다면 홈런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처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죠. 처음 축구공 찼는데 갑자기 메시처럼 뛰겠어요. 처음 차면은 다 개발이에요. 멋있게 찰 것 같은데 차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더 나은 기량으로 실력을 갖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 않는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것은 도둑심보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충성하지 않는 자는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사람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전도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외면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늘이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사람의 마음도 감동되는 줄 믿습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적이 좋아서 모든 사람 중에 1등이기 때문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해서 안 된다고 에이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된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유연성 있다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법을 따라가든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육신 사망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전도했는데 거절당해봤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에서 결실이 없는 게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에 전도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실패예요.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뭐 안 한 것보단 낫겠다지만은 결론은 똑같죠. 응답이 없죠.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질 때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손에 잡힐 때까지.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패하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분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잘못하게 됐어요.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주홍 글씨처럼 딱 낙인 찍혀버려요. 학교를
낙제한다든지 좋은 학교를 못 갔다, 직장이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것. 그래서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영원히 꼬리표가 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수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습 복습 잘하는 그것도 있는데 완벽하게 예습이 돼서, 그래서 이 선행학습이라는 것,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 우리나라 요즘 뭐 과학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 과학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과학고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안 그래도 초등학교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앉아서 그걸 풀어야 되니까 애들이 밤 10시 12시까지 학원 다니느냐고. 학교 숙제는 안 해가지고 괜찮으면 학원 숙제 안 해가면 학원에서 잘라 날리니까 학원을 못 나오게 한 데서 코피를 터뜨리면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성장이 더디되잖아요. 잘 못 먹고 충분히 잠을 못 자서 햇빛을 보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늘 학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서구 쪽도 그렇지만 미국 쪽은 학원이라는 게 없죠. 한국 사람 있는 데만 만들어진 게 학원이 없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없어요. 학교 가서 부딪혀서 틀리면 틀린 거고 또 다시 풀고 틀리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MIT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수학과라든지 과학과, 특히 이런 과들에 되게 됐을 때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이과계통의 학문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적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에 한국에서 중학교 전국 1위, 수학 전국 1위 했던 애가 이민을 왔어요. 와, 그래갖고 제일 싫어하는 게 수포자인데 수학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내 놀아도 수학은 1등 했어요. SAT에서 이제 영어는 좀 딸려도 수학은 뭐 영어 뭐 문제는 다 똑같은 거니까 공식으로 푸는 거니까 1등 했는데, 대학교 가서 1학년, 2학년 낙제했어요. 엔지니어링 기계공학과 갔다가 낙제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공부하는 게 스포츠라고 하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게 미국 애들은 더뎌요. 애들이 좀 떨어져 보이고 공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대학교 가서 전국 1등을 하던, 수재라고 불러던, 수학에 진짜 천재라고 불러던 애들이 못 쫓아가는 이유는 문제 하나를 놓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틀리면 안 돼. 무조건 틀리면 안 되게끔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걔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은데 그 틀린 것을 맞을 때까지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1000번 풀어도 풀어요. 한국이든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한 번에 맞춰야지 이 똑같은 틀린 거를 계속 바꿔 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숫자만 계속 바꿔서라든지 이 순서를 바꿔서든지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죠. 그래서 눈 감고 이 공식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마스터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막 뒤죽박죽 섞어서 내도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풀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요.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더디죠. 근데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완전하게 그것을 우리가 학습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믿음 생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가는 것,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믿음이 빠르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밖에 웬만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아픈 것을 싸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나오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안 구하죠. 내가 있는 걸로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바쁘신데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해달라는 것도 하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구해.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안 해요? 구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물질이든지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럼 그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피해 안 끼치고 내가 알아서 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좋은 믿음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너에 있는 은혜가 내게 충분히 족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가장 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영원히 변함없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었어요.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내가 내 병 하나 못 고쳐.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게 싫죠. 없으면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믿음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보이려고 하게 되면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주님 이래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밤새 고기 잡는 데 실패해서 나오게 됐을 때 빈 배로 나오게 되죠. 그날 고기를 실지 않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거기 고기를 싣고 내려왔었다면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래 믿어서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는 게 뭐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앞에 이제 좀 붙였죠. 밤새도록 해도 없었는데 그 뒤에 해나 해보나 마나요? 없어요. 실패했어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고기잡이만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 안 돼. 그렇게 했더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죠. 안 되는 환경이지만 지금 바로 좀 전에 들어온 그 자리, 나 어차피 나가봤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노하우를 터득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발을 내 디디라 그러면 요단강 가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하고 발만 내밀면 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나보고 무너뜨린다 가서 그 돌 빼서 건물을 무너뜨린다. 여리고성이요, 요즘 와서 탱크로 뚫으려고 그래도 안 뚫려요. 여리고성에 되어 있죠. 외벽 있고 내벽 있고 그러는데 벽이 높이가 10m, 여기 2층 대성전 이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이게 10m예요. 수천 년 전에 그 반석 돌 위에 세워진 성에 10m, 그리고 폭이
폭이 4m에서 6m, 그 위로 말도 다니고, 여기 만리장성도 있죠. 말이 다니고 병거들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돌로 깎아서 만드는 그 성이, 그거 7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돌 밑에 내려가 있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 그 밑에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였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라면 2바퀴 돌고, 가서 나가라. 아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그게 제일 믿음 좋은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 아볼로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의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실패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가장 강한 사람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에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든 사람이 갔죠. 그 여인에게 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준 게 아니라 나도 정죄하니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는 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암흑 같은 시절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지금도 이디오피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필리핀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북한하고 중국같이 라오스같이 공산권은 예수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요.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시간도 은혜 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